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눈으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다에 가면 상어가 있지요. 상어를 바다의 제왕이라 얘기합니다. 바다 생명체 중에 힘이 가장 세고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체들은 모두 상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상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가운데 유독 상어만 불에가 없습니다. 불에가 뭡니까? 물고기들이 자유자재로 뜨고 또 헤엄칠 수 있는 이렇게 바람을 넣는 기구지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생존하려면 반드시 이 불에가 있어야 합니다. 불에가 있어야 물속에 자유자재로 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에가 없는 상어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물속에서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상어는 참 불행한 동물입니다. 계속 움직여야만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상어는 바다의 동물 중에 가장 힘이 센 동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호령하는 바다의 절대 강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상어가 계속 헤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상어가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쉬게 되면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어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움직일 때 상어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마치 상어가 쉬지 않고 헤엄을 치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는 절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적대시하는 적들이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아무리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약점 아닌 약점이 있다면 바로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적들은 왕을 찾아가서 왕을 신으로 떠받들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으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당시 정치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법을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도 다니엘의 기도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법을 어겨서 법을 처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다니엘은 보호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상식입니다. 또 법을 어겨도 발각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 발각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기도만 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만일 기도하다가 발각되어 죽더라도 그것이 순교인이 순교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소중함을 깨닫고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방 땅에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죽음을 뜻하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법의 처벌을 받아 죽는다 해도 기도는 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니엘처럼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것이 법으로 금해진다 하더라도 기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다 발각되면 죽게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기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황 가운데 결코 기도는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 못지않게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특히 사무엘은 중보 기도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무엘상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두 사람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성전 안의 상황이 이 모양이니 성전 밖에는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조상 쪽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살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이 저들의 주장이 너무도 강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심을 나타냅니다.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청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도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영적 리더자들은 이 사무엘처럼 중보 기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리더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처럼 그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중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로 여기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중보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의 공로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남을 돕는 일이지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으로 중보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중보 기도를 하나님의 명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쉬지 않고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잘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도록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더욱더 중보 기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이 자신을 위한 기도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이든 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친히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까? 한번 기도하면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마치 난청인 노인에게 말할 때 귀에다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듯이 하나님께서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야만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생활만 강요하기 위해서입니까? 그저 세상 일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만 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도원에서 아침 기도가 끝난 후 이제 한 풋내기 수도사가 원장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원장이 대답합니다. 내 간절한 기도가 내일 아침 해를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우주의 섭리입니다. 원장이 답했습니다. 내 말에 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상관없는 일이다. 이 풋내기 수도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니다.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은 해돋이를 볼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분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의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르비딤 사건입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를 행군할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을 때 처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느닷없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이미 전쟁에 훈련이 되어 있는 거민들이고 이미 그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본 족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한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도 그저 지나가는 중입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의 침공을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세워가지고 군대를 모집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의 아말렉의 강력한 군대를 밀어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하면 아말렉이 강력한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산 아래 전쟁터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산 위에 기도 자리에서 좌우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상대해가지고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시니까 아말렉 군사들을 상대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적의 삶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말렉을 상대하듯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엎드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자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행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기도를 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 아예 하나님과 동행을 계속하실 생각으로 에녹을 그대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이 더해가며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다 시집장가 가죠. 그런데 딸이 전화하는 거하고 아들이 전화하는 게 다릅니다. 딸들은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별일이 없는데도 전화합니다. 아기가 웃었다고 전화합니다. 두 손 가지고 놀았다고 전화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합니다. 그러면 딸의 전화를 받으면 저는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지가 꼭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기쁜 일보다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먼저 됩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가까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도 제목이 있어야만이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어야만이 기도를 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 생활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그동안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니 준비기도 하고 다 참석하셔서 기도생활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생활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덧입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기도의 제목만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중보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중보 기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또 지도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낙심되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빼어놓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는 자마다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결코 중보기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